자, 오늘 우리는 베드로가 세 번 주님을 부인하는 사건을 이제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하는 사건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우리 한번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묵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요, 이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한 사건은 예수의 예언의 사건이었다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배반한 베드로의 이 사건은 베드로의 실수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 구속사적으로 보면 이것은 주의 예언이 이루어진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예수를 부인한 베드로의 사건의 가장 큰 의미 중에 하나가,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일이 있는데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된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22장 읽지는 않았지만 34절 지난번에 묵상했던 거 보면,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이미 예언되어 있었어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베드로의 예수님에 대한 세 번 부인의 사건은 반드시 필요한 사건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우리가 확장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여러분의 실수와 실패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력하게 붙드시고 그 일들 가운데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늘 붙드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중요한 건 내 행위, 내 의지 결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신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불행은 여러분의 실수와 실패의 결과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승리는 여러분이 잘했기 때문에 얻는 소산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다. 여러분, 이것은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주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으면은 본인이 잘못해서 실수했다고 아쉬워하고, 어떤 잘한 일이 있으면 자기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얻은 거라고 뿌듯해하고, 여러분, 그게 신앙인가요? 우리 신앙하는 동안에 어떤 불행한 일이 생겼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그거 욥의 세 친구 있잖아요. 빌닷, 소발, 엘리바스, 그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 똑같이 그러니까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에서는 늘 자꾸 얘기하는데 자꾸 자기에서 그 이유를 자꾸 찾아요. 내가 이런 일을 당하니 내가 주 앞에서 뭘 잘못했지? 잘못한 일의 결과다. 물론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할 때 보면 절대로 그것만이 아니에요. 잘해도 실패할 때가 있고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잘 돼요. 의아해요. 이게 왜 그러지? 에라 모르겠다. 좋은 일이니까 다 좋은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뭔가 잘 되는 일이 있잖아요. 저도 그런 거 굉장히 많거든요. 목회하다 보면 뭐 굳이 이렇게 애쓰지 않았는데 뭔가 잘 되고 그런 일이 있어요.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네요. 우리 지난번에 노회 때 어떤 목사님 다 모여서 이제 뭐 분과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찻집에 모여서 차를 마시는데, 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이제 들었는데 참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걱정이냐고 사람들이 다 물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자기 기도하지 않는데요. 근데 목회가 너무 잘 된대요. 그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다 차 마시다가 다 쳐다봤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자기 고백을 한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자기한테 설교 잘한다고 막 그런대요. 그래서 자기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두려워 죽겠대요. 기도도 안 하는데 뭐가 그렇게 잘 된대요.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참 사랑이 넘치는 교회야, 부흥되는 교회야, 막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속으로 막 굉장히 많이 웃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목회라는 게 여러분이 열심히 해야만 잘 되는 일일까요? 설교라는 게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설교 막 성경 말씀 읽고 그래 설교가 잘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 있는가의 문제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주님께서 끌어가시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안에 있고 없고의 문제, 여러분 그 정의를 모르신다면 진짜 이런 것 때문에 공부하셔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걸 잘 몰라요. 그게 무슨 말인지. 매일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줄 알아요. 이럴 때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피상적이 되고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을 통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과 연합 그런 건 기대하기도 어려워요. 이 신앙이라는 게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여러분의 실패 때문에 실수 때문에 떠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한 것 때문에 승리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이 사건은 베드로가 찌질해서 참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 거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이미 성경에서 보았듯이 이미 예언된 사건이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미 예수님이 예언하셨어요. 궁극적으로는 구속사 가운데 예수님이 계획된 사건이다. 이게 모든 신학자의 공통된 의견이에요.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린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새 하나도 떨어지지 않아요. 그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을 떠받치고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살아갈 때 두려운 일이 있을까요? 노심초사 걱정하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없다니까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니까요.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내 눈에 눈물을 흘리게 했다면 다 거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할 때 가장 큰 함정이 뭐냐면 자꾸 사람들이랑 끼리끼리 하려고. 그렇게 되면 주님이 주신 권위를 자꾸 무시하고 그 위에 올라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패망의 서곡이에요.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기를 소망하고 사람들과 화해하고 화목하고 그러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질서를 깨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패망의 서곡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 중에 하나예요. 이게 성경책 들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 믿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주 안에 있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때 어떤 일이라도 의미가 있습니다. 일이 일비하지 않아요. 뭐가 하나 잘못됐다고 막 울고 뭐가 하나 잘 됐다고 막 웃고 자만하고 이렇게 안 된단 말이죠. 주 안에서 의미를 찾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2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주의 예언의 사건이라는 게 있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의 3번 부인 사건은 이 베드로의 호언장담한 사건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22장 31절 32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33절에 그가 말하되 주여 나와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감옥에도 또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나는 절대로 그렇게 배반하지 않겠다 그 뜻이죠. 감옥에도 가고요. 죽는 데도 갈 겁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호언장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내가 이제 여기 없을 텐데 그때는 사탄이 너희를 넘어뜨리려고 밀가부르듯이 밀꼭지를 떨으려면 키질을 하잖아요. 막 까부르는데 너희를 떨어뜨리려고 그렇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가 올 텐데 그때는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내 형제를 굳게 해야 한다라고 권면하셨어요. 이때 베드로는 그 권면을 잘 받아들이고 잘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주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감옥에도 죽는 데도 같이 갈 겁니다. 혼장담한 사건임. 이게 베드로의 3번 부인의 사건의 2번째 의미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이 혼장담한 베드로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얼마나 허약한지를 보여줘요. 아까도 똑같은 말인데 여러분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그 사명의 자리에 있고 주님 안에 있는 일은요
이거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거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아울러 조언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있잖아요. 나는 참 의지가 강해. 난 한 번 마음먹은 일은 끝까지 해. 나는 경우가 틀리지 않아.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신앙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여지없이 무너져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변수들을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할 수 있지 않아요. 어떤 일은 진짜 완전히 멘탈 나가게 만들어요. 어떤 일을 한번 당하면 넋이 나가요. 이게 좀 심해지면 우울이 오고 공황장애가 오고 막 그러거든요. 우리 의지로 우리 자신 하나도 커버가 안 돼요. 아직 그럴 만한 일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 의지와 결단으로 되는 일이 아니란 말이죠. 더 나아가서 이 문제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지와 결단으로 신앙하려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내가 마음 먹으면 마치 되는 것처럼. 내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예수를 안 믿는 거지. 내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예배를 안 하는 거지. 내가 때가 되면 상황이 되면 나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크게 착오하신 거예요. 절대로 못합니다. 지금 부르실 때가 바로 그때인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나중에 좀 여유가 되면 은퇴해서 뭐 아이들 다 시집장 가고 나면 뭐 그때 하나님이 부르신다니. 여러분 신앙의 가장 중요한 문제, 내 의지와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런 문제죠. 신앙은 그래서 내가 가진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야 될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주 앞에 다 내놓으셔야 돼요. 그럴 때 신앙하는 거예요. 내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다 해결하고 나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런 걸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의미인데 이게 더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예언의 사건, 두 번째 베드로의 혼장담한 사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 뭐냐면 이 베드로의 부인 사건은요 진정한 회개의 사건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세 번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바로 이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는데 돌이키잖아요. 돌이키는데 그 이유가 6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6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요 부분만 밑줄 한번 거보세요. 주님의 말씀 맨 밑에 생각나서, 이걸 한번 딱 밑줄 거보세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게 이게 회개예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거절했던 사건, 자칫하면 자신이 몰락할 뿐만 아니라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들게 할 수 있었던 이 사건인데, 여러분 베드로는 이것을 돌이키잖아요. 이걸 이제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데, 이 회개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주의 말씀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죽했으면 요한복음에서 누가뿐만 아니라 요한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성령이 없으면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들으면 다 까먹는다고 했잖아요. 네, 그게 나이 때문이 아니에요. 기억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 20살 때 들었던, 봤던, 인상 깊게 봤던 영화의 대사를 다 외우고 아직도 다 외우고 계세요. 제가 그 20대 팝송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때 뜻도 모르고 그냥 막 불렀던 팝송, 요즘에 라디오 나오면 나도 모르게 입에서 막 나와요. 영어로 막 나오거든요. 20, 30년이 지났는데 나와요.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뭐 나의 기억력이 없어서 잊어버리는 거 아닙니다.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그냥 네 맞습니다. 맞장구 쳤지만 사실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20살 때 들었던 보았던 영화의 대사를 다 외운다니까요. 70이 넘는데도 다 외우고 있어요. 저희 어머니 만나러 어저께도 만나고 왔는데 가면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내가 고등학교 때 어쩌고 하면서 그 이렇게 화학 기호 있잖아요. 뭐 그거를 노래 뭐 AG 뭐 A
뭐 이런 거 외우는 노래가 있는데 그거를요 줄줄줄이 외워요. 그 화학기호를 다 외우고 있어요 지금도. 저희 어머니 지금 90 가까이 됐거든요. 저 고등학교 때 매 맞으면서 외웠던 독일어 정관사 부정관사 변화가 있어요. 데어데스 댐덴 디어데어 데어디 이런 거 이거 지금도 외우고 있어요. 기억력이 없어서 못 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이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서 나 이러면 안 되는데 길을 돌이키게 만들고 그 자리에서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돌이킬 수 있었던 강력한 힘, 예수의 말씀이 생각났다. 여기 밑줄을 쫙 잡으시고 형광펜을 칠하시고 당구장을 막 설치해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신앙은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신앙이어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오는 목적이 그거여야 돼요. 사실은 사람들끼리 뭐 교제하고 이것도 좋은 거죠. 이거보다 몇백 배, 몇천 배 더 중요한 거. 여력이 없어서 두 가지를 다 할 수 없다면 반드시 해야 하는 거. 여력이 있어 다 할 수 있으면 좋죠. 그러나 그럴 수 없다면 한 가지만 해야 한다면 바로 집중해야 되는 거, 바로 주의 말씀이 생각나야 되는 거. 근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즐겁게 지냈던 것만 생각나고 저는 잘 모르겠는데 물어보면 다 모르겠대요. 왜 그러냐?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기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우리들끼리, 우리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제 말을 오해하지 않으실 수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 걸까요? 성령이 다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유다는 회개하지 못하잖아요. 가룟 유다는 멸망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3년간 동고동락하면서 주님이 했던 말씀이 단 한 자락도 생각이 안 난 거예요. 오로지 자기 생각에 자기가 하겠다는 거. 멸망한 거예요. 이런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한 끗 차이예요. 똑같이 배반하고 똑같이 잘못했단 말이에요. 똑같이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한 끗 차이. 이게 뭐야? 기억이 나냐 안 나냐. 여러분 오늘 새벽 예배 조금 말씀이 길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드리고 끝날 텐데 여러분은 주의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되겠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 그거 하셔야 돼요. 주님 제가 매일 교회 친구 만나러 왔으면 사람 만나서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막 깔깔 웃으면서 좋아라 그런 신앙 그런 만남을 하러 교회에 왔었습니다. 주님 제가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의미가 있어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일 때문에 일희일비하면서 무너졌다가 일어났다 이거를 반복하면 이 등락을 거듭하는 이런 신앙 하지 않게 돼요. 일관적인 신앙을 해요. 사람들이 그런 분들 보면 와 대단하다. 그분도 끝내주지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삶으로 돌이키기 시작해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뭐 수는 적지만 그런 분들은요 일당 100에 100명이 10,000명을 감당하게 돼요. 여러분 교회는 다시 말하지만 동호회 아닙니다. 무슨 먼 날 모여서 무슨 뭐 등산단 이런 동호회가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연구하고 같이 묵상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사단이 우리를 밀가부르듯이 할 때 주의 말씀이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이 삶이 무슨 차라리 그냥 백화점에 문화센터에 다시니 훨씬 나아요. 거기 가셔서 인본 쌓으시고 교양을 쌓으시고 뭐 심리도 들으시고 뭐 위로도 받으시고 이게 훨씬 낫죠.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의 역사를 표방하는 교회입니다. 이게 방해가 된다면 모든 것을 다 거절할 수 있어요. 이게 되고 나면 그때부터 다른 게 다 가능해요. 우리 다사랑 교회가 요즘 시대를 거슬러 올라. 요즘 시대는 다 인본주의 교회거든요. 좋게 편하게 즐겁게 기분 이거를 표방하는 교회들이기 때문에 기분 나쁘면은 교회도 안 다니잖아요. 그런데 주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을 꼭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끝내줍니다.
나중에 이 땅을 떠날 때 진짜 승리자의 모습이 돼요. 그런 귀한 신앙 우리 교회가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